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역대하 36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웅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집이 앞서게 되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참 고집이 세 보이는구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개학한 지 거의 한 달 됐죠? 학교 재밌어요? 학교 신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회복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이키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야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가능성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친구와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 데려오지 좀 마세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 야 친구야 이번 주만 우리 교회 가자, 이거 하지 마세요.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 제발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도의 묘미예요. 동화 같은 애가 말씀 가운데에서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게 전도의 묘미라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도 저 친구가 왜 변했는지 모르지만 전도한 우리들은 알죠. 저 친구가 그냥 학교 생활했을 때는 망난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사람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묘미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꼭 교회 다니는 친구 말고 제발 교회 안 다니는 있는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예배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 이방의 포로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왕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왕은 시드기야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고집이 앞서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나오게 되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 전에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행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우상들을 철폐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죽고 나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수많은 여러 나라의 권력 다툼 가운데 그 강대국에 의지하였던 꼭두각시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게 바로 시드기야 왕이다라는 것이요. 그 시드기야 왕은 이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충성을 맹세하였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기껏 세워놨던 그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다시금 그 삶 가운데 충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요? 결국에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명령하시고 그 심판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그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은 시드기야는 여러분들 그 왕이라는 직책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라는 직책은 어떻게 하길 원하셨는지 아세요? 이제 출애굽 초창기에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왕권 정치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은 신권 정치였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함께 족장들, 부족별로 이렇게 나뉘어서 그 나라를 운영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그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왕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래서 왕 직책도 기름 부음 받는 직책이었어요.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던 게 왕의 올바른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그 왕의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 이제 조금 그 권력이 있다고 하는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에 따라서 그 올바른 길을 인도해야 될 사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좌지우지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쯤 되면은 이제 조직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학교 다니고 학교에 누가 있어요? 대장, 반장, 부반장. 요즘엔 반장, 부반장 권력 없나요? 내가 반장이나 부반장이다. 뭐라? 당당. 그래. 공부 못하는 애 혁명 우리. 좋아. 나도 반장, 부반장 끊이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못 믿겠지만 고등학교 내내. 그래서 목사님 반장 선거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목사님네 반장 선거 좀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막 구경 왔거든요. 뭘 구경했냐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해요. 기가 선생, 기술과 가정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 투표하잖아요. 서반석 한 표 한 표 나올 때마다 표정이 일그러지셨어요. 왜냐하면 저랑 다른 후보는 공부 잘하는 애거든요. 그 애가 안 나오고 제가 서반석 이렇게 될 때마다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아무튼 그 반장 부반장들이 여러분들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는 역할이 그 반의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모집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요즘은 안 그런가요? 보라야, 너 뭐하니 학교에서? 그런 거 하지? 그런 거 안 해? 그지? 애들이 뭐라 그러면은 너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해서 너가 선생님한테 가서 애들의 마음이 이렇다면 하지? 잘 돌아가나 물어봐야 되겠네. 예, 아무튼 그런 거를 한다는 것이요. 근데 반장이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반 애들이 막, 야, 이번 수업 담임 선생님 수업인데 좀 땡땡이 칠래? 그 말에 현혹돼가지고, 야, 우리 다 같이 나가서 놀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혼나요? 애들은 이제 편해, 맘 편해. 반장이 된다 그랬는데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반장은 어떻게 돼요? 애들이 그랬자고 했는데 그게 먹혀요? 아니, 그냥 반장이 혼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왕에게 주어졌던 임무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못 갈지라도 다시금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였어야 됐다는 것이요. 근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주변의 고관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선택해요. 잘못된 길들을 선택해요. 우리 역대하 36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아멘. 무엇이라고 나오냐면은 목을 곧게 하였다 그래요. 마음을 강팍해 하였다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단어 보게 되어지면은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아무것도 안 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강팍하게 하였다 그래요. 분명히 돌이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강팍하게 하였다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바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시 하다가 끝끝내 10가지 재앙이 꽉 차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였어요. 시드기야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강팍하여졌다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팍이 아니라 무슨 강팍이에요? 목이 곧고 자기 스스로 자기 하는 일에 온전케 여겨서 마음이 강팍하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니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 분명히 선지자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선택해요? 그 주변 사람들, 백성들의 민심이 원하는 바를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레미야 3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아멘.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 왕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요. 왜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심판을 받아들이라 라고 한 것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한 것이에요? 이 나라를 뺏기지 않으려고, 왕위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 주변에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말고 맞서 싸웁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결말을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는 것을 선택한 시드기야 왕에게 주어진 결말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드기야가 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천만에요.
결국에는 깊게 들어가면 어디에 있냐면은 그 시드기야 왕 자체의 영적인 침체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많은 곳곳의 교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모두가 말씀을 듣고 있나요? 동아야, 듣고 있니? 같이 있는 곳 공간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요. 반면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에 반응하며 듣는 사람들이 또 나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이것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이요? 결국에는 영적인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요. 육은 얼마든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듣고자 하여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한 개요. 기도해야 돼요. 왜요?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나라에 살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심판 가운데에서 살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고도 그 말에 반응하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함에도 그 관계가 어그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끝이 아니에요. 예배에 나오고 잘했죠. 정말 잘했죠. 왜요? 그 예배에 나옴으로써 우리에게는 뭐가 열린 거예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열린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나와서 잘했어요. 못했다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왔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져야 된다는 것이요. 다음 주 친구 초청 잔치가 그러한 것이에요. 그 친구들을 데려오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에요. 그 친구들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열어주는 게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누가 할 일이에요? 목사님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설교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더하여져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굉장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얼마나 많은 세상에 말씀들이 많아요. 좋은 설교자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요. 내가 듣고 싶어요? 그럼 찾아 들으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다고 내가 변하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안 좋은 목사님의 설교일지라도 귀가 열리면 변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잃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 어디에 좋은 교회 없나? 아, 더 좋은 교회 없나? 이런 것들을 찾게 돼 있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게 주어진 이 위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설교자 말 버버 절어도 괜찮아요. 단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면 돼요. 그러면 그곳 가운데는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주 친구 초청 잔치가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노력하면 이 친구를 끌고 오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는 거 하나님께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에요? 그 데려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꼭 우리 귀한 친구들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반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들어라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모든 것 가운데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분명히 그 마음이 완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에요? 내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요. 예레미야 3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8절 17 말고 18. 욕하는 거 아니에요. 18절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쫑긋.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은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성은 불탈 것이다. 결국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살 길을 뭘 열어주시는 것이요? 내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불살름 당하지 않고 비록 그 심판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은 면치 못할 것이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생명은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이제 어떻게 하나요? 시드기야는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시드기야에게 놓여진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상황 가운데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선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과 방백들, 민심들, 그 나라의 권위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바벨론, 바벨론 반대파에 있는 나라들과 협력해서 바벨론을 치자, 이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 시드기야가 선택한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방백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몰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에게 영적 몰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였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최후에는 그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서 그 끝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이요. 영적인 무뎌짐 괜찮아요.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너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무뎌져 있을 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업다운이 되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순간 가운데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에 온전히 반응하게 되어지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한 건 뭐예요? 예레미야 38장 24절입니다. 이제 틀어줘도 돼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에는 무엇을 선택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요. 그 끝내는 결국 어떻게 돼요? 파멸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심판이 오리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저 나라 가운데 임하였구나 생각하고 이제 우리야말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평소와도 같은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셨던 그 선지자들을 향한 호소가 점점 더 묵살되어지고 사그라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들이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는 이제 평안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를 외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메시아적인 신앙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날의 삶이 마치 이와 같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일상적인 삶 살고 있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시 여겨야 될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나라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겠지.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나를 먼저 비춰보고 우리 공동체를 비춰보고 우리 나라를 비춰보고 이 세상을 비춰볼 수 있는 시선이 여러분들 가운데 열렸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나 오늘 완전히 잠깐만요. 왔어요. 신조어가 헬스하는 친구 헬스하는 친구 없어요? 있는데 안 되는 거죠. 헬스를 끝마치고 보람있게 거울 앞에 서서 사진을 찍으면 뭐라 그래요? 오운환. 오늘 하루도? 아니야. 오늘 운동 완료. 맞죠? 까먹었어요. 오늘 하루 운동을 완료했다. 이 뿌듯함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보셨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오한완? 죄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완료. 이 정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히 살아냈구나. 이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를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나의 선택들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이 설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발견하였다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더하여 달라고. 그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면은 세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러한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딩 지저스를 했으면 좋겠고 큐티를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꼭 변화하자. 꼭 다음 주에 친구와 함께 오자. 그래서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고집,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난 현상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을 통해 아버지 그남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의 길로 빠졌는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길로 갔을 때에 영적인 무뎌짐을 통하여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영적인 교만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셨던 자들이 아버지 어떠한 결과를 맺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임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승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양주연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도희수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노유빈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삶 가운데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들, 기도의 제목들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들을 통하여서 뜻한 하나님의 방법들이, 뜻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기로 고백하며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